성가대가 매번 찬양하는 찬양곡이 새로운 것입니다. 왜 새로운지 아시죠? 물론 가사도 곡조도 옛 것일 수 있는데 편곡을 자꾸 하니까 새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마음이 새 것이고 또 소리도 새 것이고 새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캘리포니아 날씨가 80 한 몇 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올 때 신선한 거 좀 느끼셨습니까? 태양빛도 공기도 모든 것도 새 것은 없습니다. 옛 것은 없습니다. 다 새 것이죠. 가령 씨앗이 떨어져서 풀을 싹을 돋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면서 또 떨어지고 다 새 것이거든요. 사람의 늙어감이 왜 늙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20대까지는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보다 새로운 세포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런데 2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죽는 세포보다는 사는 세포가 적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습니다. 뭘 찾냐면 좀 변하지 않는 거 없을까? 영원한 거 좀 없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찾고 살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참 변함없는 사람 좀 만나고 싶고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뭐 좀 찾고 싶은데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이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떤 나 혼자의 신념이나 사상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습니다. 그렇죠? 관계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둘째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관계가 출발이 될 때는 어디에서 출발되는 건지 혹시 아세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가 시작될 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믿어줘야 시작을 하잖아요, 관계를. 날 속이고 의심스러운데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많은데 수많은 신 중에 참신이 있어야 내가 그분이 믿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믿어진다고 이게 관계가 되느냐? 믿어지면 관계는 출발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미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뭔가가 있어야 보여야 이 관계가 소망 속에 발전을 하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부부관계, 뭐 부모 자식 간에 친구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역시 믿음이나 소망 가지고서는 다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간다고요? 사랑이 있을 때. 그런데 이렇게 아니 좀 진실한 사랑 가운데가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이 진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거기 나오잖아요.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는 죄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죄를 제거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요? 예,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찾고 사랑을 하되 영원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국 가서
그때는 다시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다 아시죠? 계시록까지 참 많은 책을 썼는데, 요한 사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요한 1서 그러면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는 나이는 대략 90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그런데 요한 2서를 딱 살펴보니까 너무 짧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압축된 편지 속에 핵심이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그 단어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진리를 영어로 주로 발음 안 될 때는 살짝 해야지. 근데 이걸 한자어로 바꾸면 우린 자신 있게 말하죠.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참 진짜에다가 깨달을 이치에 이자를 씁니다. 진짜 이치라는 거죠. 참 도라는 거예요. 이모당이 이거를 참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진리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학훈 혹은 그 각급 학교에 이렇게 쓴 것 중에 진리라는 말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보다 더 많이 쓰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 바로 교회고 성경입니다. 굉장히 진리라는 말을 굉장히 추구를 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 도가 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이 진리가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분이 딱 오셔서 스스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목숨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까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십자가로 연결을 하세요. 자, 이게 이제 진리의 과정들인데요. 이거를 구약시대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 16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헤 아멘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삼위일체 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3절에 이 말씀이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제 조금 쉽게 접근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제일 좋은 교회, 아니 LA에서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때는 더욱더 좋은 교회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기도 하는데요, 군대를 가면 거기도 사랑이 있어요. 군대 안에 그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전우애라고 그럽니다. 직장을 가면 직장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직장애. 왜냐하면 전투하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서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 전우애가 있어야 돼요. 회사가 망하면은 실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원들끼리 서로 단합하도록 합니다.
심지어는 정당과 단체도 가면요, 뭐 동지회라는 거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막 MT를 가고 뭐 수련회를 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정작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우린 뭐라고 그럴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진리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꽂아라, 꼽아라.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랑. 그렇죠? 사랑. 예. 자, 근데 이 사랑이라는 말이 형식적으로 알맹이가 없이 공허한 말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는 그 공동체는 다 위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랑이라는 말은 좀 실제적이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랑이 있을 때요, 사람이 변화가 되고요,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고요, 예, 전체가 다 살아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는 바로 그거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 사도. 사랑의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었죠? 굉장히 성격이, 혈기가 대단했어요. 아시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노게라고 그랬잖아요. 뜻은 뭐죠? 우리의 아들. 쟤는 승질 한번 내면 천둥이 친다는 거 아니에요? 우레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평소에 요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냐고요? 예, 나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일행이 사마리아로 들어갔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서 쭉 가는데 이거 도대체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니까 요한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주님, 안 되겠네요. 쟤들 손 좀 봐줄까요? 하늘로 또 불을 내려가지고 한번 좀, 불 내려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야단을 쳐요. 호통을 쳐요 그때요. 예. 그게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와요. 이런 요한이 오늘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어요.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는 사람 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심각한 도전입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도전하시고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오늘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실감나게 한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혼란스러우면 안 되는데요, 여기 장로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어가 뭐냐면 프레시 비테레스입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해드리면 나는 연로한,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꼭 내 자식 같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같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뜻이죠.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어봤는데 살 만큼 살아보니까 이제야 깨닫는 진리가 있으니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요, 이걸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거기를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5절에 보니까 부녀여 사랑하자, 카톡으로 유혹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닙니다. 가끔요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SNS가 발달하면서요 오해하기 딱 좋을 만한 그런 문구들을 주고받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항상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거 방지할 수 있어요. 이걸 안 쓰면 나도 모르게 한 번에 넘어가네. 슬슬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불륜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성도와 교회의 사랑은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들 경험하셨지만 예전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술 좀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저는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막 부딪힘이 있고 서로 싸우다가도요, 술 한 잔 딱 하면은 풀어요,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안 마셔봐서 모른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오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한번 다투고서 이거 풀리질 않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이건 세상 사람보다도 못해요. 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꽈가지고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을 가버리네. 이거는 아니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를 하잖아요. 당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진리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아주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랑도 그런데, 세상 의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으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과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성도 간에 서로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죠. 이겁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탁 올 때, 하나님 날 또 다듬으시는군요. 보아너게가, 저 요한이 저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왜 가만히 두시겠어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은 6절까지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반전을 시키네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반전을 시켰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미혹의 뜻은 뭐죠? 속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 속이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이건 뭐 어떻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어떤 때는 부끄럽더라도, 제가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이게 거짓말이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자백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셔야 되고요, 이걸 함께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지금 미혹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가령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어려운 신학 용어는 쓸 필요는 없지만은 여하튼 간에 그런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되게 하는 이런 이단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요한 사도가 아주 이거는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을 수 없다, 단호하게 배격을 하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신약성경 없었잖아요. 따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속이고 미혹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다 파괴가 되니까 철저하게 배격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못 들이게 한다고요? 10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대상은 교훈을 가지지 않고 어떤 교훈입니까? 진리. 자, 그러면 반대로 이 교훈을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영해야죠. 감정이 상하더라도 얼굴을 알지 못하고 안면이 없더라도 환영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한남체인에 어느 분이 마켓 앞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지를 주니까 어떤 분들은 미소를 싹 짓고 받아가고 어떤 분은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한 자매님이 탁 지나가다가 아주 야멸차게 그래요. 나 예수 믿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를 보는 분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맞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 가서 수고하십니다. 위로는 못할 망정. 제가 옆에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갈게요. 동력은 못할 망정. 아니,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애쓰세요. 시원한 물 한 잔 못 드릴 망정.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전에요, 그런 일이, 이건 실화인데 시골에, 약간 시골이죠. 마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부가 누구의 말을 끌었냐면 그 상전이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이 마부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잘 믿었는지 한 번은 상전의 말을 이렇게 고삐를 끌고 가다가 길이 머니까 가는 길 중에 한마디를 합니다. 날이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이 상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부를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니까지 쌍놈이 예수 믿는다고 양반 되겠느냐? 왕족 되겠느냐? 누가 시켜준다더냐? 이 말을 들은 마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날이 예수 믿는 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같이 마부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열심히 마부 노릇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요, 그 상전 예수 믿었어요. 결국은 이 종이 먼저 장로가 됐죠. 목사까지도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언제나 이 마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는 양반 좀 시켜주겠습니까? 뭐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도를 가졌다면 내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이죠. 이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걸로 갚아주세요. 영원한 거. 이 땅에서 갚아주는 게 아니고요, 저 영원한 걸로, 가장 좋은 걸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도 무감각해요. 아이고 그래요, 그건 뭐 성경이니까 그럴 수 있죠. 8절 한번 볼까요? 무감각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 안에서는 사랑해야 되고요, 거짓 교훈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이 말입니다. 배척하지 않으면 상급 다 잃어버린다. 공동체 다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상도 못 받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과연
진리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거, 진리를 사랑하는 거 구별하세요? 자, 진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이거는 구약 때도 고백을 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단순히 종이뭉치 아닙니다. 한마디로 진리 덩어리입니다. 진리 덩어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는 하나님의 지침서죠. 1절 뒷부분 한번 비춰주세요. 거기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무슨 뜻입니까? 계속 알아간다, 이 말이죠. 진리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한번 아는 것으로 깨달은 걸로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마다 성경 공부마다 열심히 오세요. 진리를 아는 것에서 자라갑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렇습니다. 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머무르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서 거기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아니, 성경 말씀이 부담스러운데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진짜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뭡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 때문에 주체를 못하고 있는데, 인간이 말하는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유로울까요? 충돌이에요. 갈등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는 이게 자유로움이 아니라 꼬여요. 묶여요. 다 서로를 묶어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다가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묶어버려. 엉클어져. 풀어질 조짐이 보이질 않아. 그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뭐라고 그러죠? 야, 이거 우리 인간의 한계야. 나는 여기를 못 벗어나. 뭐 이러면서 서로 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몰라서 그러는 거죠. 맛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원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자기 혼자 자기를 속박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이거 깨달으셔야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모르면은 날마다 자기도 꼬이고 남도 꼬아놓고 풀어내지를 못하네.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역설적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라고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 갇히는데, 예수님 안에 죽는데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 맞아 죽었어요. 자, 질문합니다.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자유합니까? 돌로 때린 자들이 자유합니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한국의 우리 조상들도 이걸 알았어요.
맞은 자는 발 뻗고 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세요? 몰라? 우리 학생들은 모르지. 한국 속담이 그게 있다? 때린 자는 못 잔다는 거야. 맞은 자는 발 뻗고 잔대.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팍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온갖 지적을 다 받는데 그걸 용서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자인 거예요. 이게 자유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성경적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어쩜 그렇게 죄에 매여 살려고 그러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리라. 예수가 나를 주장하게 하리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리라. 이게 자유라니까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나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찌하라고요? 십자가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우리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셨나라. 해방. 예수가 해방시킨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죠? 인간적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정신적 자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함.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언제 노예로 지었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노예 짓을 하는 거죠. 죄 짓고. 죄가 들어오니까 사단에게 그냥 매여가지고 죄에게 매여가지고 매일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할 수 없이 인간 몸 입고 오셔서 그 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죄를 밟아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까지도 완전히 이겨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하는 게요, 구속 같아요? 가장 자유로움이에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시니까 이게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임지시겠다는, 영원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이 진리 앞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불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요. 온갖 이기심에서, 자존심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면 형제 사랑이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하대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가잖아요.
일반 온갖 우상들의 진리가 아니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그 답입니다. 우리 6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해하세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할 수 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랑 속에 거하도록 친밀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면서 기적과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그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모든 선교사들의 삶이 그 증거죠. 성경에서 찾아보라고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어찌합니까?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대로 일어나 걷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머니 마리아와 잔치집에 갔다가 아이고 포도주 떨어진 걸 보고 어찌합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하인들에게 명해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사랑의 행함을 실천했더니 기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하나님은 책임지세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역사하세요. 이 성경의 기적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 역사하신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믿음대로 해주세요. 진리가 우리를 속박한다고요? 아니요, 자유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은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진리가 울타리라면 사랑은 뭐죠? 그 안에 있는 천국인 거죠. 그렇잖아요. 장차 우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저 사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 살려고 지금 이 땅에서 그 연습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십자가를 끌어안니? 네가 힘들어도 용서하니? 네가 이해하니? 내가 너 안에 그 천국을 이루마.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인정을 좀 받으셔야죠. 인정받으셔야죠. 여러분, 비본질 가지고 우리 왈가왈부하지 말자고요. 사람 실수 많아요. 부족해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완전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회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인간적인 자유함을 찾고 인간적인 그 사랑의 방식을 그렇게 취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진리를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실천해서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하늘을 이루고 평강과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